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41절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들을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의 추적병이 뒤따라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노예생활 고역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검같은 바로의 강박한 마음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경고하셨던, 그러나 유독 이스라엘 민족에만 재앙을 명쾌하시고 구출하여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가, 그거예요. 이들은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두려워해요. 가만히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애고해 보며 믿으라는 뜻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과 환난과 역경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 가운데서도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 이 길을 만났을 때 모세의 믿음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처지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믿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왜? 열장을 내릴 때 사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획하시고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를 사용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믿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에 의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얼마나 믿음입니까?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요동을 합니까? 그런데도 휩쓸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과 추적자들의 멸망시키게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이루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보기에 어리석은 듯한 명령을 통하여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을 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더욱 그것은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는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애국 군대는 무장한 군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뭡니까? 바로를 상전으로 섬겼던 사람, 이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열장 내릴 때 지켜줬던 하나님, 출애굽을 시켰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근데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것 버리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제 속성, 그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지도자는 애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에 있을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애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해요. 다음에 임한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사라는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우리가 다 늙어서 할 수 없는 이신데 뭐 우리가 이 노인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불렀어요. 왜 웃느냐?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웃느냐 했을 때 사라는 두려워하면서 부인을 해요. 창세기 18장 시작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장막 속에서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현재 상태를 우리는 비관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뜻이요. 구원을 보라니까. 비관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비참한 생활 속에 있을지라도 약한 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뭡니까? 비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관하면은 우리는 손해요. 그만큼 뒷걸음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입니까? 누구나 이급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비관하며 혼란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되고 아우성을 치며 허둥댈 때도 있어요. 이는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추계병이 앞을 보면은 푸른 홍해가,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보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머리를 들고 고요히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켜주심을 믿게 된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간증을 동서남북을 다 봐도 막혀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확 열려있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면 막혀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면 하늘은 막혀있는 게 하나 없어요. 얼마나 때로는 푸르고 얼마나 때로는 아름다운 구름들이 떠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고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믿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겨봐요. 바라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섭리를 바라볼 수 있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역사와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구원하신 섭리를 모르면은
모르면 어떤 일이든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불평과 원인, 원망과 원인이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 하필 나에게 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할렐루야가 되잖아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은 애국인이 추격은 이스라엘 죽음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애굽의 완전한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은 침묵이 있어야 된다. 기다려. 하나님은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를 보라. 우리가 28장 지금 14장은 계속 그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장한 애국군과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도망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대책이 없는 한계선에 딱 서 있단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믿는 일, 우리는 믿어. 인간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가능한 일이 역사가 사건의 예부적인 현상에만 매달려 떠도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분명히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거예요. 미래까지. 현실만 아니라 오늘만 아니라 내일 모두 미래까지. 비판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겁만 나죠. 그 상에 있으면 겁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탁할 때에는 안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환난과 위급할 때보다 더욱 필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나가봐요. 잘 돼봐요. 내가 뭐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잘한 것 같죠? 근데 아니라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리가 높은 사람이 꼭 이긴 것 같죠? 근데 잠잠하니 조용하니 지키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모든 것을 이탁, 맡기는 것이에요. 그냥 맡겼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에요. 온전히 맡겨. 뭐 99%는 맡기고 1% 안 맡기면은 그 1%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전책을 하나님께 책임지도록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때 든든해요. 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분이 역사를 돌아가게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무리 돈이 가진 자, 권력이 가진 자에게 맡겨도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겨요. 맡기면 돼. 그런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서서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 모든 것 중에서 감사가 승리예요. 승리. 이기는 방법이고 그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고백. 365일 내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 찬양을 했으니까 알 것이고 365일 동안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것이 완전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든든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7절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말해 애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걸 증언해요. 모든 사람. 자, 요한복음 8장 18절 요한 사도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증언. 우리는 증언자가 돼야 돼요. 증언자. 자, 곤란할 때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까지 건너갔던 역사 속에서 바로는 뭐입니까? 바로의 군대들은 다 그 안에서 전멸을 따서 주님 말씀하시 다시는 이 군대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그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살아요. 굳게 살아요. 그냥 은혜가 될 때는 굳게 서고 은혜가 안 될 때는 넘어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굳게 서서 기다려라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확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승리는 믿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경토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절대자에게 불가능이 있는가? 불가능은 불신의 소신입니다. 믿고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며 하지 못한 일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 행로에서 우리들 앞에 홍해가 갈아 놓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일어나서 그 놀라운 역사에 체험을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걸었습니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는 때가 되므로 출애굽을 시켜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서 가게 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서 우리는 그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여리고성 같은 든든한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으로 명하시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갈라지는 역사로 형통의 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맡기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증언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전하는 증언자가 되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종이었음을 제자였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